갑자기 조용해지는데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도 그렇네요. 그래요. 강사님 능력인가봐요. 그래요. 오늘도 여러분 오늘 무슨 주일인지 알아요?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70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많지는 않고 또 크진 않지만 여러분들에게 선물도 준비되어 있고 합니다. 여튼 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온 건 아니고 오늘도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함으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고백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청소년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친구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들 계약했죠? 계약하니까 좋나요? 또 친구들도 만나고 해서 좋은 친구들도 있고 또 늦게 또 일찍 일어나야 돼서 안 좋은 친구들도 있을 텐데 우리가 이 시간 찬양을 할 때는 정말 들뜬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다 같이 찬양합시다. 인도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의 말씀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박수 치며 함께 기쁘게 주님께 나아갑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말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우리 2절로 다 함께 찬양합시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그를 찬양합니다.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말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처음부터 다 같이 고백합시다. 보여지는 예배하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맘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저희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또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또 수없이 그 유혹에 넘어갔지만 여전히 은혜의 자리로 다시 나와 이렇게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를 누리고 돌아가게 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허락하실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밭이 잘 준비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하시고자 하셨던 그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살면서 숱한 고난들과 죄의 유혹들 앞에서 저희가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강도사님의 입술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십시오. 또 수고하는 찬양팀과 수고하시는 장년 선생님들 그리고 청년 교사들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지를 실제로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한 주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주일 예배를 잊지 않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이곳에 모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친구들이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또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또 마음을 담아 드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고백으로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또 하나님, 내가 누리는 이 행복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행복을 나누기 위하여서 또 행복 나눔 헌금을 드리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모든 친구들의,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모든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드린 이 헌금이 이 예물이 사용되어진 곳에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그 일에 하나님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레위기가 아닙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네. 우리 PPT에는 말씀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 성경책 없는 친구들 다음 주에는 꼭 가져오시고 옆에 친구들이랑 앞뒤 친구들이랑 보긴 좀 힘들겠죠? 양옆 친구들이랑 같이 성경책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아니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다 찾았나요? 조금만요. 신약 강사님 성경은 신약 몇 페이지죠? 382페이지에 있습니다. 382, 383 찾았나요? 자, 같이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381페이지네요. 준비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다 같이 읽은 거 맞죠? 그래요. 우리 오늘 같이 볼 말씀은 요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회는 왜 구원받았는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뭘까요? 교회가 뭘까요? 교회. 우리 교회 사진인데요. 교회는 뭐예요? 용기 있게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교회는 뭔가요? 일단 두 글자고요. 그렇죠? 또 교회는 뭐죠? 건물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또 뭘까요? 네? 누가 의라고 했는데 교회는 뭐죠? 교육 어렵나요? 너무 어렵나요? 예배 드리는 곳 또 네? 예배. 교회는 예배다. 또 중요하죠. 교회 예배가 없으면 안 되죠. 또 뭐가 있을까요? 교회 하면 생각나는 거 없어요? 강사님이 생각나요?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랑 같이 했을 때 기억이 나네요. 그렇죠? 교회 빠져서는 안 되는 게 또 있을 텐데 누가 있어야 될까요? 네? 예수님이 있어야 되고요. 또 교회 하면 또 뭐가 생각나죠? 교회 하면 상징적으로 이렇게 뭐가 딱 떠오르잖아요. 십자가가 있죠. 또 뭐 있을까? 교회 하면 누가 교회라고 할까요? 이런 거 들어본 적 없니? 강사 올 초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교회는 누가 모인 곳이죠? 네, 그렇죠. 누굴 믿는 사람이 모였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렇죠?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 무슨 모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이렇게 교회라고 흔히 얘기하기도 하지만 사실 건물은 우리가 예배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죠? 교회는 우리가 교회예요. 누가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것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다시 누가 죽으셨죠? 예수님이. 이거 처음 듣니? 이거 그거 아니잖아, 그치? 처음 들어요? 처음 듣는 거 아니죠? 예수님이 누구 죄를 위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또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다시 오실 거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거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자기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축복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축복하신다, 복을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방금 강사님이 얘기했던 봤던 것처럼 우리는 왜 구원받는가? 사실 결론을 얘기하자면 우리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우리는 복 받기 위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복이 뭔지를 몰라요. 도대체 축복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받는 복, 그 교회는 왜 구원받았고 복 받기 위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교회가 받는 그 복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누려야 될 그 복이 무엇인가를 한번 오늘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부터 힘드네요. 자,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 주어지는 축복이 있는데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한번 넘겨주세요. 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그 당시에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제 애굽에서 딱 건져낸 후에 율법을 주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잘 들어보세요. 선생님 요 몇 주간 계속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 너희는 내 명령에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축복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해라. 그러면 축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다시 한번,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 너희는 내 말에, 그럼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사실은 이거는 어떤 이야기냐면 너희한테 이런 축복이 주어졌지만 아직 너희가 완전히 다 소유하지는 못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전혀 다른 말 같은데 잘 들어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신의 산 언약이라고 하는데,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해라. 그러면 너희한테 내가 축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우리가 신의 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맺은 약속,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언약을 세우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봐봐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랑 언약을 이제 세우겠다, 내가 너희랑 약속하겠다, 지금 약속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지 않고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하나님이 내가 지금 너희랑 언약을 세우겠다, 나 너희랑 지금 약속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언약을 지켜야 돼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언약을 지켜야 돼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미 너랑 나는 이미 관계를 맺은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언약을 나랑 맺자가 아니라 너희 언약을 지켜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랑 나는 이미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니? 좀 어려운.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봐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가지고, 야,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 너희 이제 내 말에 순종해야 돼. 순종하면 복을 받아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걸 신의 산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이렇게 언약을 맺자, 우리 지금 이렇게 약속하자라고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너네 이 언약을 지켜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관계를 맺고 있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너희 내 말에 순종해야 되고 그러면 내가 복을 줄게라고 이야기하시고, 이렇게 이걸 신의 산 언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너희랑 나는 이미, 이러니까 강사님 하나님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자, 그러면 큰일 나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이제 내가 이거를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거야, 공포하는 거야 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면 돼요. 다시 말해서 이미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어졌는데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순종을 통해서 이 축복을 경험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아까 재미쌤이 기도할 때도 그 얘기를 하셨죠? 기억나요? 마지막에 기억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을 경험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순서 여러분 지난주에도 얘기했었는데 이 순서 기억하죠? 뭐죠? 이거예요. 이거 은혜로 받은 구원 그리고 이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복을 누리게 된다. 근데 이 복이 뭔지를 이제 차근차근 한번 보자고요. 이 복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원했고 너희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는 뭐가 된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자녀 배성 비슷합니다. 시오디응 가수 이름 중에도 있죠. 소유가 된다. 강사님이 소유 사진을 가져오려다가 말았어요. 너무 장난 같이 될 것 같아서. 자,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는 내 소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소유는 뭘까요? 소유. 네, 소유. 가지고 있는 거. 가수 아니고 소유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아까 말했죠? 언약을 지금 세우겠다가 아니라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소유는 여러분 히브리어 말에서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예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건 이 성경책은 강사님 소유야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것보다 이걸 훨씬 뛰어넘는 그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 십계명이 주어졌던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소유라는 말은 우리가 오늘 본 이 소유라는 말은 왕의 재산을 얘기해요. 킹, 왕의 재산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시대의 왕은 사실 절대 군주나 다름없었어요. 그래서 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강사님 땅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두란노홀이 강사님 땅이라고 생각하고 강사님 왕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 두란노홀에 있는 모든 것은 다 강사님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의 소유가 있겠죠. 지금 호빈이가 들고 있는 호빈 성격책이 있지만 호빈 성격책이지만 이건 강사님 거예요. 절대 군주기 때문에 이 땅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각자의 소유가 있겠지만 사실은 다 강사님 것과 강사님 거라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는 이해돼요? 이 왕의 소유, 그러니까 소유라는 것이 이 왕의 소유라는 건데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더 나아가서 특별히 이 소유는 개인의 사유재산, 왕의 것이긴 한데 그 중에서도 왕이 아끼고 있는 본인의 사유를 이야기하는 소유예요. 이야기하는 단어가 소유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왕이 그냥 넘겨주세요. 왕이 가지고 그냥 누릴 뿐만 아니라 정말 내가 아끼고 있는 그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에 가보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아끼고 나만 가지고 싶은 그 절대 이 방 밖으로 나갈 수 없는 나만 정말 아끼고 가지고 있는 그런 소유 있잖아요. 없어요? 그 니코니 인형 같은 거 그런 거 말고 이런 거 아니고요. 그 왜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 없어요? 여러분들 최고 아끼는 거 뭐 있어요? 핸드폰 또 예? 무슨 인형 누구예요? 남자들이 인형 남자 쪽에서 이 인형이 나오는데 무슨 인형? 애착 인형이에요? 그럴 수 있어. 맞아. 그럴 수 있어요. 상당히 시원아 괜찮아. 상당히 많은 수가 끄덕끄덕했어요. 인정했어. 자, 또 내가 정말 아끼는 거. 절대 내가 진짜 나만 보고 나만 누리고 싶은 그 소중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쵸? 없나요? 전혀 이런 것 소중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쵸? 그래요. 그런 소중한 것 내가 그만큼이나 나에게 소중한 대상 왕에게 모든 걸 다 가진 왕에게 그만큼이나 소중한 대상이 이 소유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신 거냐면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너네 나랑 같이 내 말에 순종했으면 좋겠어.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까지 소중한 대상으로 삼으신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말씀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교회, 우리가 교회라고 하잖아요. 자, 이제 교회라고 하면 여러분 이미지를 바꿔야 돼요. 그 교회라고 하면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건물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교회라고 하면 내가 생각나야 되고 우리 청소년부 공동체가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눈 감아 보세요. 교회 뭐가 생각나야 된다고요? 지금 내가 생각나야 되고 우리 청소년부 공동체가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교회. 오케이? 자, 눈을 떠보세요. 자,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까 너희 내 말을 순종해줘. 내 말을 순종하면 너희는 복을 받아. 너희는 내 소유가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개념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우리가 말했던 저 시온이에게는 토끼 인형과 같은 또 누군가에게 핸드폰과 같이 내가 정말로 내가 다 누렸지만 내가 다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도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이 내 소유로 너희를 삼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사실 그렇죠. 이미 하나님께서 소유를 삼으신 거예요. 이미 우리가 아까 이미 구원했다라고 얘기했듯이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 시대 성경 시대로 가봅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미 본인 소유로 삼으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애굽에서 구출해내지 않으셨겠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너희가 순종하면 내 소유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아까 그렇죠? 너희가 순종하면 내 소유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미 내 소유로 삼으셨어요. 그들을 대할 때 내 소유처럼 아까 그 소유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주 소중한 대상으로 기쁨의 대상으로 여기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그 관계 안에서 너희가 내 소유라는 그 관계 안에서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는 그 관계 안에서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해야 된다. 순종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와 하나님이 아주 소중히 여기는 관계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랑 어렵니? 어렵죠. 우리랑 누가 하나님이 아주 소중히 여기는 관계가 된다. 우리 시온이와 애착 인형처럼 아주 소중히 여기는 관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 순종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결국 순종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 결국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면 뭘 하게 될까요? 여러분, 누군가를 좋아할 땐 뭐 해요? 네? 좋아해 본 적이 없어요? 얘들아, 감정에 솔직해져 봐. 그럴 수가 없어. 누군가를 좋아해 본 적이 없다고? 누군가를 사랑하면 뭘 하게 돼요, 여러분? 그건 좀 빠르다. 시온아, 시온아, 감사님 너무 궁금한데요. 자, 누군가를 좋아하면 뽀뽀를 해요. 오케이. 자, 시온이는 사교 1년 정도 되면 뽀뽀를 했다고 합니다. 야, 도목사님 보고 계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게 아니었는데, 여러분, 후끈후끈하네요, 여러분. 자, 오케이. 자,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면 무언가를 알아내려고 합니다. 뭔가를 알아내려고요. 뭘 알아내려고 할까요? 예? 상대방이 날 좋아하는지. 그렇지. 그런 마음도 알아내야 되죠. 근데 그것보다 더 앞서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아무도 경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표정인데 지금 누군가가 뭘 좋아하는지,
뭘 기뻐하는지, 또 어떤 걸 받으면 좋아할지, 또 어떻게 할 때 좋아하는지.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 같은데 다들 숨기고 있는 거죠. 지금 마음을 숨기고, 들키지 않으려고 숨기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이 사람이 뭘 좋아할까, 뭘 하면 될까, 막 도대체 이 상대방이 뭘 했을 때 행복해하고, 뭘 할 때 기뻐하고, 뭘 할 때 즐거워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찾아내게 됩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거, 그래, 그렇게 될 거예요. 그 격하게 공감하고 있어요, 동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그걸 막 찾아내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다르게 말하면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뜻을 찾아내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찾아내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의 뜻을 알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뜻을 따르려고 하죠. 그 사람이 뭘 원하고 뭐가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지 그걸 찾아내려고 해요. 사랑하는 사람의 뜻을 따르고 그 뜻에 더 나아가서 순종하려고 합니다. 순종하려고요. 왜요?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싶고 그 사랑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까요?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죠? 뭔가를 그 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을 하죠. 오늘 말씀에 본 것처럼 순종하면 축복하겠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복을 얻기 위해서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하나님의 소유인 것처럼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이미 모든 것을 소유했고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죠? 아니에요. 맞어요. 맞아요. 우리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이미 소유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순종해야 될까요? 왜 순종을 해야 되죠? 우리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들어봐요,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또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고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릅니다. 여러분,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순종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죠? 그렇나요? 여러분, 구원받으려고 하는 말씀을 지키나요? 그거 아니죠. 그 위험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 그건 정말 위험해요.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이거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순종한다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동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똑같이 따르지만 다른 동기예요. 여러분, 내가 순종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이나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둘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그죠? 맞죠? 겉으로 보기에는 둘 다 순종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아주 불안에 떨어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완전 다른 거예요. 완전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맞나요? 맞아요? 여러분, 그게 아주 건전하고 올바른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축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우리 오늘 삶의 예배 찬양도 하긴 했는데,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린다, 삶의 예배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냥 막 억지로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나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해서 불안해하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매일매일 교제하는, 그게 우리 교회가 누리는 축복이에요. 오케이?
좀 어렵죠? 여러분 이 축복이 우리가 복음은 예수님인데 이 축복이 복음의 정수입니다. 복음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교제로 그 하나님과의 교제의 즐거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데요.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볼게요. 괜찮아요? 마지막이니까. 자 보세요. 교제로 이끄는데 맞아요. 요거예요. 이 앞에 거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준비 시작.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복음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 자체를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심이 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를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일들을 하셨어요. 보세요. 그게 오늘 말씀 내용인데 이런 이야기예요. 빨간색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려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 내용이 빨간색이죠. 단번에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용서받았어요. 뭐 받았다고요? 용서받았어요. 두 번째, 우리의 죄책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어. 그래도 난 죄를 지었어. 라는 그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의인이었지만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맞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책감, 난 죄인이야, 그래도 죄인이야 라는 이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게 돼요. 우리가 의인이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는 의인이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세요. 그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 이신칭의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신칭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세요. 출애굽기로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 그 장자들이 죽는 그 재앙을 내릴 때 문틀에 바른 문설주랑 여기에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냥 넘어가셨듯이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을 보시고 너희는 의인이야 라고 칭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돼요? 오늘 강쌤 너무 어려운 걸 얘기하나요? 자,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닮아가도록 부활하셔서 새로운 몸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걸 우리가 구원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받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새로운 몸을 입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는 내용이 요 내용이에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고 그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구원하신 거예요. 오케이? 하나님께서 그쵸? 너무 중요한 이야기라서 이렇게 집중해서 듣고 있는 거죠, 조용히, 그쵸? 하나님께서 교회를 구원하신 이유는 그러면 뭐라고요? 결국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대박 아닙니까, 여러분? 대박 아닌가요? 고마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우리가 교회고, 그렇죠. 이 건물이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 너희가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건전하게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 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우리는 왜 영원한 생명, 구원을 원하는가? 우리는 왜 구원받았고 우리는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이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라는 확실한 답이 여러분들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그게 나에게 너무나도 큰 행복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날 소유다라고 얘기하시는 그 엄청난 교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그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사실 이 사실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과의 이 교제의 즐거움과 기쁨을 잊어버렸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면서 순종하면서 그 교제의 즐거움과 그 기쁨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말씀을 한번 볼 건데요. 시편의 기자가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같이 읽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넘겨주세요. 안 넘어가네요. 자, 준비.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 교회가 교회라고 하는 우리가 왜 구원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좀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우리는 그 구원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기꺼이 따르고 순종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소중한 대상으로 생각하시고 너무나도 소중한 자녀로 생각하셔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까지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정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제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그렇게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가 왜 구원받았는지,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소유 삼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교회가 아니 내가 왜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와 아주 특별하고 아주 소중한 대상으로서, 또 우리와 하나님이 아주 긴밀한 관계로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싶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그 안에 정말 충만한 기쁨이 있고 그 안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 말씀에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과 정말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정말 깊은 교제를 나누고 정말 그렇게 삶의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맛보는 그런 우리 청소년부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 청소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70주년 설립, 우리 교회 설립 70주년 기념 예배로 하나님 우리가 드립니다. 하나님, 이때까지 지켜주신 것에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날이 가면 갈수록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어나서 양옆 앞뒤 사람들을 보면서 손을 뻗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함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늘 우리 성원쌤부터 만나보도록 할까요? 그래요. 오늘은 우리 성원쌤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띵하죠. 오늘 공이 많네요. 네, 앉아있는 학생들도 많고. 네, 저도 오늘 강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뒤에서 이제 이런저런 사랑에 대한 고민들을 해봤는데, 아마 토끼와 사랑하는 아이는 절대 이해 못할 영역인데, 제가 20살 때 딱 여기 청격교사를 할 때 진짜 열심히 섬겼거든요. 친구들이랑 금토일 여행 일정이 잡히면 저는 토요일 날 내려왔어요. 스키장에 갔다가 내려오고 뭐 서울에 놀러 갔다가 내려오고 주의를 지키려고. 네, 그때는 이제 선생님으로 학생 때보다 더 열심히 섬겼기 때문에 내려왔는데, 그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겠지만
저는 일단 섬기는 게 너무 좋았고 친구들보다 여기서 예배드리는 게 더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강사님 말씀하신 내용으로 이제 순종이라는 개념이 무조건 순종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었죠? 사랑이라는 개념이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순종을 하게 된다라는 개념이지, 여러분들 보고 그거는 이제 복종이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들 해보니까 지금 저희가 뭐 하고 있죠? 책을 주잖아요. 무슨 책을 주죠? 큐티 책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내가 당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더라도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자동적으로 사랑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건데,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한참 한산이라는 이순신 영화 많이 하고 있죠. 여러분 이순신 보셨어요? 직접 봤어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책으로 보거나 아니면 영화가 나오면 영화를 보고 아, 이순신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잘 모르지만 그걸 알려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큐티를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권면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저는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이 전부 다 비정상이 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큐티 운동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연속 2주로 등반이 있습니다. 네, 찬양이 앞으로 나와주세요. 어디 있어요? 네? 어디? 네, 앞으로 나오세요. 네. 네, 지난주에 이어 이제 남자 소심좌 버전인데,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한 20분만. 이름은 주찬양이고 나이는 16살이고 혈액형은 AB형. 생각보다 말을 잘하네요. 네, AB형이면 네네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굉장히 조용한 친구라 되게 조금 소심하고 할 줄 알았는데, 저는 어디서 되게 놀랐냐면 수련회 때, 네, 같이 활동했던 조는 알고 있죠. 어디였죠? 그거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죠 해서 와, 판 뒤집기 할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판만이 아니라 바닥까지 뒤집으려고 해가지고 아주 열정적인 모습을 보았습니다. 네, 혹시 저는 이런 이름을 가진 친구들한테 묻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이름으로 손해본 적은 없습니까? 왠지 그 저희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영광이란 이름과 뭐 찬양이란 이름은 절대적으로 절에 다닌다고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손해보는 부분들은 없을까라는 고민들을 하는데, 손해보는 건 없었어요? 그러면 혹시 이걸로 내가 좋은 점이 있다,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하면 없는 거죠. 네, 우리 교회 나오니까 어때요? 뭐가 제일 좋았어요? 다 좋았다, 할 말이 없다 정도로 정리를 하겠고, 그러면 안 좋았던 거 꼭 한 가지만 얘기하라면, 좀 이런 거는 바뀌었으면 좋겠다, 안 바꿀 거지만 딱히 없었다, 교회에 큰 관심이 없다, 자, 그런 정도로 네,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세계 최초로 70주년 기념으로 해서 우리 주찬양군을 네, 등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이 우리 교회 70주년이거든요. 설교 들으셨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같은 반 될 친구들 나와서 같이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네, 앞으로 나오세요. 나오시면 네, 우리 친구들도 같이 나오시고, 우리 찬양이랑 또 친해지고 싶다 하면 같이 나오셔가지고 손을 뻗어서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지도. 한 번 더 축복하도록 할게요. 뒤에 친구들 다 일어나세요. 등반은 같이 축하해 주세요. 일어나서.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아우, 네, 이 축복성으로 또 우리 찬양이가 리듬도 탈 줄 알고. 네. 자, 우리 마스코트 리아가 유년부에 또 70주년 기념 선물을 준다니까 또 올라갔는데 아직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뽑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정말 오랜만에 2층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네, 이 이야기들은 이제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제 완치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아닐까. 자, 제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 숫자가 똑같습니다. 홀수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아, 진짜요? 역시 많이 뽑혀본 애는. 자, 55번. 야, 전 무슨 선거하러 나온 줄 알았어요. 자,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들어가시고요. 주황색이에요. 한 자리 숫자입니다. 이렇게 봐도 숫자가 되고 이렇게 봐도 숫자가 돼요. 우리 토끼 친구는 제발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아니면 공뽑기 할 때 잠깐 나가 있어 주세요. 에? 시끄러워가지고. 자, 이렇게 봐도 숫자가 되고 이렇게 봐도 숫자가 됩니다. 8번. 연속 2주 아니죠? 최근에 많이 뽑아가는 것 같은데. 아,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오늘 또 등반보다 중요하진 않지만 굉장히 오랜만에 또 교회에 나온 친구가 있다고 하는데, 아까 수빈이었나요? 규빈이? 규빈. 규비. 아, 예. 요즘 어른들이 다 이름들이 어려워가지고. 네, 자리에 잠깐 일어나는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나와주세요.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네, 앉아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다시 오늘 태양의 친구, 지난번에 같이 방문한 친구 한 명 있었고 또 한 명은 또 새 친구예요. 둘 다 한 번씩 왔었죠. 네, 이따가 네 끝나고 저한테 오시면 돼. 네, 선생님한테 같이 가실까요? 네, 태양에 따라서 선생님이랑 모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고요. 또 마이크를 강사님께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네, 뭐 별 다른 건 아니고요. 우리 오늘 특별한 주일이라 했었잖아요. 무슨 주일이라고요? 무슨 70주년? 아, 그렇죠.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70주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교회 70주년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영상에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우리 재미있게 영상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다 꺼주세요. 불. 해운대 제1교회는 1952년 김장환 목사님과 성도들이 모여 시작되었습니다. 70년이란 시간 동안 교회를 찾는 이들이 늘어났고 예배당은 조금씩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을 위해 기도하고 지역을 섬기는 교회로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해운대 제1교회는 많은 이들이 살아있는 예배를 경험하게 하는 장소였습니다. 섬김이 있는 교회로 지역과 이웃을 섬기는 섬김을 실천하였습니다. 리더를 세워가는 교회로 교회 공동체 안에 끊임없는 훈련과 양육으로 새로운 리더들을 세워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전도와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선교사를 파송하였으며 선교 훈련을 통해 가는 선교사로 헌신하였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로 어린아이부터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시간 속에 수없이 많은 아이들이 믿음의 거목으로 자랐고 성장해서 또 다른 믿음의 거목들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걸음으로 다음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해운대 제1교회 70주년.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이야. 나레이션이 장난 아니죠? 세상의 희망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우리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여러분들, 자, 우리 교회가 물론 뭐 우리가 모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잊지 않고 우리 다음을 준비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 다들 알고 있다시피 강사님이 그 몇 주 전에 우리 기도 제목도 가져갔었잖아요. 기억나요? 건축을 위한 기도 제목을 우리가 가져갔었는데 우리가 또 교회당이 또 새로운 곳에서 건축이 되게 됩니다. 그 말이 중요해요. 이렇게 그렇죠? 오늘 존재감을 보이는데,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우리 교회가 새롭게 건축된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자, 우리 반 선생님이 없어요 하는 반이 있어요. 우리 명수쌤 반, 명수쌤이 오늘 못 오셨는데 우리 명수쌤 반은 우리 숙경쌤과 함께 이동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우리 선생님들은 또 그래요. 우리 70주년을 맞이해서 설립 7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친구들한테 또 교회에서 선물을 줍니다. 거의 뭐 강사님이 진짜 심사숙고해서 선물을 골랐고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선물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여기에 또 여러분 그거 봐봐 얘들아. 그 선물에 교회 해운대 제일교회 설립 70주년 기념 선물 뭐 이렇게 새겨져 있으면 쓸 거예요?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안 새겼어요. 안 새겼지만 여러분 이거 우리 70주년 기념 선물이구나 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반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